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가증한 일 행하렴.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죠. 네,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요. 잘 봐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면은 엄마는 아빠를 보고 이놈이라 그러고, 아빠는 엄마를 보고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인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엄마, 이놈이 뭐야? 뭐 이놈하고 싸우고 인연하고 싸우니까 엄마 이놈이 뭐야?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거는 남자를 부를 때 그러는 거야. 아빠 인연은 뭐야? 여자를 부를 때 그러는 거야. 며칠 있다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놈 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애가 또 궁금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는 게 뭔 말이에요? 할머니 또 당황스러워. 잘 한다는 거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또 싸웠습니다. 아이가 뭐라 했을까요? 인연 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 입술의 말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한다. 아이들 앞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입술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가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 잘못된 신앙 고쳐라.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유다는 끝까지 불순종해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유다가 버려야 할 신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형식적인 신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무적으로. 그래서 유다는 성전물만 받는 신앙을 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요. 그냥 교회만 왔어요. 나 교회 다녀.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에다가 사람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네킹은 그냥 마네킹. 신앙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이 참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 또 한 가지는 유다는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 이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구원 얻었다고 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가서 예배했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르다. 성도와 교인은 차이가 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지 교회에 다니는 건지 알아야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는지 교인인지 차이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거짓된 신앙은 행함이 없는 것.
교회 오면은 하는 척 하지만은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 유다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악을 행합니다. 나쁜 짓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서 다 된 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자,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천사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마귀와 같아. 그래서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집에서는 막 함부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삽시다. 집에 오면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성질 내고 막 하니까 이 사모님이 집에서 살지 말고 교회에서 살지. 왜? 교회에서는 천사 같으니까. 집에 오면 마귀 같으니까. 내가 한 비유로, 목회자를 비유로 들었지만은 그것이 나라면은 이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신앙.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한 것은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유다에게 바르게 하라 한 신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백성들 성전에 나왔어요. 예배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 성전문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세 시대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로 알고 다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신앙은 말씀을 행하는 신앙이에요.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속이는 거짓 신앙, 속이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서 행할 때 그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 잘 읽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성전 더 의지했죠. 옛날에는 또 블레셋과 싸울 때는 법궤를 더 의지해. 하나님보다 법궤 가지고 나면은 이기리라. 그런데 깨지고 지죠. 마치 성전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이나 15절 말씀 사이에 쭉 읽어보면 실로 성전을 내가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의지하면 다 된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앙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실로 성전을 멸한 것 너희들 다 봤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신앙은 거룩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잘 가꾸고 섬기고 잘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6절,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7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요, 24절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굴을 외면합니다.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성전에 들어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는 신앙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11장 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 명령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유다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 따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공허하고 거짓된 신앙이에요. 말로는 해요. 나 예수 믿어, 11조도 해, 봉사도 해, 기도해, 성경도 읽어. 행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유다가 인간관계에서 바르게 신앙하라 하십니다.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5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10계명의 큰 계명은 하나인데 그것은 사랑이고,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대. 유다는 이 두 가지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섬겼다고. 인간관계에서 바른 신앙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는 바르게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의가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죠. 신앙적인 정의. 그래서 세상은 부정하고 불의하면은 공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있고, 외국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곧 과속하고 경찰에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면허증 내놓으라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면허증은 어떻게 냈습니까? 해보셨어요? 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줘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하나는 주머니 들어가고 하나는 보고 조심해요 하고 보냈다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은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잡을까? 왜? 뇌물을 받으려고. 부정하다. 성도가 정의를 사랑하고 행하면은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500만, 1000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의를 하고 진리를 행하게 하면 세상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가 있습니까? 몇 프로? 3%예요, 30%예요? 3%. 3%가 바닷물을 짜게 해가지고 유지하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은 5대 1이야.
5명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하게 정의를 행하면 세상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의를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행할 정의라는 것. 하나님은 유다에게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고아, 과부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들도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여러 차례 전쟁하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고 피해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거둘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로 따지 말래요. 남겨놓으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먹을 수 있게. 곡식을 밀을 벨 때도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가다가 벤 거 좀 떨어뜨려주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제 선교 나눔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지난 사순절에 우리 국내 선교지 후원했습니다. 작은 액수, 큰 액수가 아니에요. 몇 개 교회가 되니까 조그맣씩 나누어져. 그 소식을 나중에 들으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지원해 주는데 부활절에 이렇게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주는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교회가 그렇게 작은 액수지만은 또 이렇게 일부를 또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어떤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화병이 생기죠, 그죠? 내가 안 그랬는데 억울하니까 화병이 생겨. 너무 속상하니까 화병이 생기고 화가 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바로 이렇게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서 억울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데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정직하게 공정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의를 행하는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만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남을 실족하게,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서 신앙하는 데서 실족시켜, 그 사람이 실족했어. 그러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얘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에게 해 끼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3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 행위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이 길, 이 행위를 버리고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바르게 행하라. 또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십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4장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오늘 우리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된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교회당이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지났죠, 그죠? 작년에, 재작년에. 예배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아예 나라에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러니까 다 또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떨 때는 그냥 방송 준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서너 사람만 설교 방송해가지고 방송으로 보내고, 이제 조금 해제가 되니까 20명만 나와라. 그러니까 20명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못 들어본 우리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란 것.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삶을 지켜주십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곳에 산다는 것은 삶,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바르게 하면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 간 이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고 집은 뺏기고 재산 빼앗기고 다 목에 줄 꿰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 밥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성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된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7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기업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을 주시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가 누릴 이 땅에서의 기업은 교회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 이 땅에서 교회 신앙 잘 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소망을 주세요. 소망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이기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바르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들이 아이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33살의 장로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도 돼요. 40, 50이 60이 돼야 장로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33살의 장로예요. 33살에 장가도 못 간 사람 있잖아. 근데 그때 벌써 장로가 됐어요. 건축업을 하시니까 교회를 지은단 말이에요. 교회 지니까 나무들, 그 집 지으려고 한 나무들 갖다가 다 그냥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젊은 두 집사가 있었는데 그 두 집사가 충성하니까 30몇 살밖에 안 됐거든요. 장로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마다 옛날에는 그 성경 문제지를 한 장씩 내줬어요. 그죠? A4 용지 이만큼 해서 한 20대문제 막 써가지고 내줬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상을 펴놓고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풀어요. 읽으면서 답을 찾아서. 근데 나는 막 옆에 앉았다가 막 빨리 찾아가지고 야매로 막 찾아. 아버지는 읽으면서 찾고 나는 막 그거 찾으려고 옆에서 찾아가지고 답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은 봉투를 이만큼 갖고 와요. 인부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한 보따리 찾아오세요. 그리고 봉투째로 막 집어넣습니다.
몇백만 원씩. 그럼 인부들이 와서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쭉 앉혀놓고 봉투에 얼마씩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름 써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찰 집사님 하면서 이름 써. 너들이 배달해라. 우리 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띄어 먹으려다가 그대로 정직하게 배달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신앙을 자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놈, 년, 지랄 다 보고 배우는 것처럼 아이는 신앙적으로 가르치면 신앙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배운다. 은연중에. 제가 얼마 전에 성경책을 줄을 쫙 치면서 읽었어요. 형광펜, 빨간펜, 파란펜 쫙. 그래가지고 내 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내가 색칠 다 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그것만 읽어도 된다. 그래서 선물로 줬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몰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그 아빠가 성경책을 줬다 하는 이거는 마음속에 평생 가지지 않을까요? 가져야 돼. 저 뒤에 앉았단 말이지. 내가 그래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특별히 막 앉혀놓고 막 교육 막 하지 않아도 그런 한 가지 작은 것들이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길, 행위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가정에서 잘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 향해 이웃에 향한 그 신앙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바르게 신앙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